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또 박수로 격려해 주시는 것도 오래간만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시 코로나 때 2019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한국 갔다 오겠다고 두 분이 가셨다가 2년 반 만에 지난주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새로운 두 분이 오셨고 또 오늘 두 분이 오셨고 또 이제 8월 말 되면 유학생들이 돌아오고 9월 달에 무엇인가 달라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영상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이면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되었건 100분이 되었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단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에게 개별적으로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기를,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동시에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부활만을 믿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활만도 믿지 않고 영혼과 육신의 부활을 함께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화장을 하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이 매립을 하는 그런 매장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왔고, 화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첫 번째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광과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화장한다고 해서 우리 육신을 못 살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화장을 격려하게 되었고, 지금은 화장이 기독교에서도 보편화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그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으로 있는 것은, 화장한 다음에 그 고인의 유골을 뿌리고 또는 수목장으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화장 후에 명패를 달고 매장처럼 매립할 것이냐, 그 차이가 기독교와 이 가톨릭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가톨릭은 화장까지는 용납하지만 그분을 모셔서 명패를 달고 매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강력 추천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개신교는 그것보다 더욱더 이 고인을 산이나 들에 뿌리는 것도 용납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종말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가 2000년 역사를 지난 후에 우리가 매장을 할지라도 어떤 형체로 주님 오실 때 남아있을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AW 토저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가는 빛이 아니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남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 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난 금요일 날 한 분의 이장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신 지 7년이 지나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납골 당에 모셔서 이제 화장해서 모셨는데 어머님 이제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려는, 산골하려는 이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가족끼리 모인 가운데 최대한 우리가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단한 예배고, 또 이제 장의사의 그러한 공식적인 이 동참하에 이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캐나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잠시 또 우시는 그런 가운데 어머님을 보내드리는 아픔을 함께 느끼고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바람으로 또 영으로 함께 하셔서 어머님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뻐 받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잠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서 한담을 나누다가 우리 잠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됐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회복된 이스라엘이란, 그러한 회복된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리가 모든 말씀 가운데 6장에서 자기의 소명과 부르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을 우리가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의 따끔한 회초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구구절절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마땅한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이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전쟁의 참상 가운데 남자들이 죽고 최악의 경우, 이 세상에서 이른바 잘 나갔던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운 가운데 이 부끄러운 이름이라도 유지하고자 최악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늘 소망하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갑자기 등장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칠 것이지만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유일한 영원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때 잠시 머리를 숙이고 바위 틈에 숨었다가 비구름이 물러가고 폭우가 물러가고 나와서 아무 일도 없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잠시 지나는 그 우리에게 있는 불행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고 깊게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정확하게 반대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모든 것을 아는 전능의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안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볼 때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90%의 심판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10%의 은혜를 남겨놓으시겠다는 그런 약속, 그리고 그 10%의 모든 희망까지 꺾여져 갈 때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시는 여호와의 종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0.1%의 모든 가능성을 다시 한번 100%로 옮겨놓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확신 가운데 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게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은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시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다가 따분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어떤 때는 머리가 복잡할지라도 그날에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집중하고 눈을 들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 부분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지만 그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 늘 모든 것의 결론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2장부터 4장까지의 그 긴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즉 주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싹, 또 스가랴서나 또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가지라는 말로도 표현된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용납치 못하십니다. 용납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간다면 말이 되었건 행동이 되었건 따끔하게 우리 자녀에게 충고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면,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 십자가를 칠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진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인간의 인지상정과 공통은 행복을 바라고 기쁨을 바라고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 있고 회초리도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회초리가 있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멸망의 회초리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와 하나님께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대성통곡하시는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셔서 모든 것에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끌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바른 자리로 옮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차선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가면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 나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제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 우리를 길 잃어버린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멸망받아 마땅한 짐승 같은 나와 우리와 세상인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4절에 나오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렁차서 온 우주까지 들을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정말 영적으로 눈뜬 자에게만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오히려 우렁찬 음성으로 모두가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음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로 인하여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이룰 거야.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모세에게 이루었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 바라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저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에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 성경은 저지먼트와 버닝이라는 그런 말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긴 하지만 버닝, 소멸하실 정도로 불로 태울 정도로 분노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의 그 극심함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청결케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회복과 희망이냐?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정결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 남은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교훈은
한마디로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하나님께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억지로 강제로 끌어가길 원치 않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어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먹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드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저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점 코로나 이후에 믿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와 말씀 전하는 사람들과 우리 모두의 함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겠죠. 그러나 혹시 우리의 모든 이 편안함이, 안락함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멀리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최근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내부의 적이 무엇이냐?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설문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보는 교회의 최고의 적, 그것이 무엇일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는 것일까? 다른 어떤 것일까? 코로나일까? 질병일까? 모든 사람들이 그 귀추를 주목했는데 1등은요. 모든 목회자들이 보는 세상의 가장 아픈 상처는 안일함. 그것이 1등으로 서베이에서 기록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일함, 편안함, 내 것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변화시키고 변경시키더라도 내가 하나님 머리끝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 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 내가 기쁘게 하나님 역사하셔야 하나님이고 내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더욱더 우리 자신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실 때, 지금 우리 마음도 교회도 우리 가정도 모든 것을 청결케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뜻대로 서서 진정한 회복과 소망과 기쁨과 소망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 말씀을 통한, 예배를 통한, 기도를 통한, 삶의 증명을 통한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메시아 왕국 가운데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심판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더욱더 단련되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과 6절 말씀 보면 1절부터 4절,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결론과 더불어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덮개를 두르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런 영상, 떠오르는 말씀과 떠오르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들을 보여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그대로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또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 6절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어떤 것도 너희를 범치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잠시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엉뚱하지만 6절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사야에서는 2700년 전에 이사야 입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그대로 주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사막 기후를 경험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사막은 낮에는 사람을 정말 죽일 정도로 50도 이상 되는 더위로, 살인적인 더위로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위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다. 그들의 더위를 막아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에는 사막에는 완전히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습함을, 그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막으셨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구름 기둥과 불기둥 입에 붙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 역사하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우리 뉴스를 들으면서 깨닫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더위. 유럽과 미국이 살인적인 더위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정말 더위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세상이 떠들썩하게 매스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500년 만에 더위라고 이야기되고 그때가 최악이라고 이야기되었던 그 더위로 인해서 2018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옵니다. 미국에서도 이 인공적으로 만든 큰 호수가,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호수가 얼마나 큰지를 수평선이 보이는 호수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호수가 말라서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더위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예의상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풍은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일본의 그 막대한 홍수 피해를 보고 우리가 일본에 참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만 2022년도에 들어서 파키스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큰 홍수가 있었고 우리 조국도 지금 지난주에 물난리로 듣도 보지 못한 115년 만에 그러한 폭우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500년 만에 폭우, 115년 만에 그 폭우, 500년의 폭염,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에서 성경 말씀을 그냥 옛날의 추억이나 스토리나 그냥 하나님의 좋은 말씀 정도나 그냥 듣기 좋은 정도로 듣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뭄과 풍우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하면 메마름과 빈곤과 하나님의 떠나심을, 우리 모든 것에 결국 절망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부분에서도 되게 하시고 풍요와 사랑으로 소망을 이루게 하셔서 풍요와 사랑과 회복과 그 모든 회복과 소망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놀라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비밀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으로 고난케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또 한 번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암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과 말 못할 기가 막힐 죽음의 웅덩이와 기가 막힐 우리가 말도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이 다 같다고 이야기해요. 죽음은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증명하는 것을, 우리를 드러내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1세기부터 교회 탄생부터 지금까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하루도 피한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세기 교회 탄생에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고 사자굴로 던져지고 또 찢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모든 것,
기독교의 순교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우리가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기록에 보면 1세기 기독교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부활과 생명과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꿈과 비전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너희들도 믿는 너희에게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똑같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 설마까지도 하나님은 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이 보통 언론인 가운데서도 그 말의 힘이라는 글을 적어놓은 사람이 있고,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강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믿음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도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그 모든 맛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육이 정결키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키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마지막은 영혼의 정결함인 줄 믿습니다. 외부와의 교회의 싸움뿐만 아니라 내부와의 교회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기독교 인구가 한 30% 정도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욱더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회의 모든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안일함으로 우리 모든 모습이 흩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모든 것 하나님도 당연하게 여기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주의의 모든 싸움, 외적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갉아먹었다면 내적인 우리 안에서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잡아먹었던 많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마지막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영지주의자는 자기네들만의 그러한 하나님을 추구하였고, 자기들만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같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분류로 레벨을 나눴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많은 것을 흔들었고, 자기네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동성애 문제가 참 많은 사람들과 교회에 아픔을 줍니다. 감리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결국 UMC와 GMC로 나눠져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교리로는 동성애가 불법인데 동성애를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교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가 속한 장로교회와 또 PCC 캐나다 장로교회도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논란과 아픔이 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둘로 갈라질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찬송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아파하는 소수자, 세리와 창기까지 받아들였는데 성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가? 왜 그들이 우리 함께 드릴 수 없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동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도 이 교단 가운데 이러한 길을 계속 간다면 교회와 결별해야 되지 않는가? 기도 가운데 정말 이 PCC 가는 길을 분명히 보고 있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그 시점이 언제인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대로 나아가고 그들이 만든 교리 가운데 통탄할 것은 모든 것을 성을 중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모두 중성화될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빼자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빼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지, 예수님을 아들이라는 말을 빼면 딸로도 못 부를 텐데 예수님 뭐라고 부를지 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모든 동성애로 교단이 법이 바뀌면 불법이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 또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고 성경 말씀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른 성경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루 살기 힘든데 지금 내일 당장 먹을 쌀과 음식이 없어서 내일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서 긴급한 일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교회고 뭐 숭고한 것이고 믿음이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못하는데 목사님 너무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면 얼마나 살기 힘들까 저도 압니다. 저도 겪는 고통이고 모두가 다 그것은 같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긴급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갈급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거 한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길 바란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길 바란다. 내가 더위 가운데서도 너희를 막을 것이고 비바람 가운데서 너희를 막을 거야. 없게 하진 않을 거야. 너희도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나도 너희와 함께 햇빛 가운데 힘들어할 거고 비바람 가운데 함께 아파할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죽게 된다면 오늘도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먼저 죽을 거야.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감격이 있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 중에 오도록 우리가 대신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 더 이상 지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지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에 눈을 뜰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결단 가운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꿔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스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늙은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원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법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그리고 악마의 편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계획하게 하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계산하도록 그냥 둬라.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내버려둬라. 그런데 원무드야, 모든 것 다 격려하고 함께하지만 한 가지만 그들에게 심어줘라. 내일 하게. 내일.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늘 자고 내일 해라. 내일 하지. 내일 하도록 모든 것을 미루도록 해라. 그 말로 교훈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C.S. 루이스의 그런 저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결단이 필요하면 오늘 우리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고 내일도 오늘이 지나면 오늘이 되어집니다. 내일로 미루는 사탄의 음성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안일함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고 우리가 대성통곡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동안 효도를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소망과 회복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